오늘 말씀은 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되게 오늘 말씀 중에서 귀한 걸 우리 가운데 주세요. 저는 저희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은 쓰세요. 안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세요. 근데 목사님 은사님이 고등학교 때 대웅아 너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대학 가면 이젠 공부 그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밤새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루에 3-4시간은 자도 늘 공부를 잠을 자면서 했는데 대학 가서 목사님이 밤을 샜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과제 때문에 또 사역하려고 밤을 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얘기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하고 멋진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은 사실 좀 어려워요. 지금 번역은 어렵고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 지금 그 새한글 성경 번역이 신약이 나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신구약이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이 너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이 삭과 은사란 말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해요. 죄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이 대학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항상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평생의 시편자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길이 험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험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굳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방법은 큐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통해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대학에 간 순간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어항에 기르다가 바다에 탁 놔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바다에 던져진 느낌이 갑자기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잘 뭐라고 못해요. 여러분 이제 20살이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가 잘 몰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그 잠언을 읽어야 돼요. 매일 목사님도 중학교 이후로 매일 지금 이 나이에도 시편 잠언을 읽어요. 왜냐하면 특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잘못했어란 말을 아무도 잘 못해요.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두려움으로 닿아서 매일 잠언을 읽고 매일 불편함 가운데 있어요. 불편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라고요. 남이 안 보는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이 안 보면 공짜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안 치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그럼 반드시 부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이걸 만드셨어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면 떨어지는 겁니다. 사탄한테 절해도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만드셨어요. 떡을 만들려면 내가 씨를 뿌리고 키워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부풀리고 구워야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누가 돌로 떡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부해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유명해질 수 있다. 거부해야 돼요. 다치니까. 사탄에게 절하는 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대학교에 가면 당장 내년에 대학부에 가야 됩니다. 100%다. 대학부에 가야 돼요. 근데 대학부에 가도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도 지금은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막 전화해서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그러지만 귀찮죠? 근데 여러분 내년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을 보면 왜 저녁일까? 목사님 이거를 학생들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왜 아침이 아닐까? 왜 저녁에서 시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를 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할 때 다음 날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다른 의미는 나는 다음 날을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야죠. 토요일 날은 다음 날과 연결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부에 가면 토요일과 금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미 행복하죠. 수능이 끝나고 금요일과 토요일만 생각하면 너무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수능 끝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야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몰라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몇 번 예화를 든 적 있죠. 목사님 어머니가 교도소에 편지 선교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 집에 그런 사형수였던 분들 막 몇십여 명 받은 분들이 가끔 오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분들하고 그분들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랑 친하던 분이 그 전에 알던 분이 아니라 어머니가 교도소 편지 선교를 하셔서 그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집에 묵었던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이 분이 그 시기에 공부가 거의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 경찰대를 수석을 한 거예요. 경찰대 수석을 했어요. 대단히 공부 잘했죠. 경찰 수석을 해가지고 수석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대학 붙으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 붙으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 합격했다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실 가서 감사기도 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디 가요, 여러분? 기도실 안 가잖아요. 어디 가요? 술집 가죠. 술집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었어요. 근데 경찰대에 갈 거니까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도 잘했어요. 친구들이 다 유도 선수들 막 그런 애들이었어요. 테이블 술을 먹는데 옆에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옆에 깡패들이 시비가 붙어서 깡패랑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깡패 중에 한 명이 칼로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유도 배웠으니까. 유도 어떻게 합니까? 팔을 확 꺾었어요. 그때 이 칼이 이렇게 나가서 가슴을 찔렀죠. 죽었어요. 깡패가.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죠. 같이 있는 사람 뭐가 됩니까? 공범이요. 공범. 경찰대학 끝. 부모님 충격받아서 잘못되시고 그냥 끝났어요. 인생 끝.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술자리 가지 마세요. 책임 못 지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하도 술을 많이 먹고 욕을 많이 해가지고 임금 앞에서 술 먹고 욕하는 것도 봐줬대요. 그 정도 자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선교사가 왜 한국 사람한테 술을 금지시켰을까요? 외국은 먹는데 컨트롤 못하니까. 인정해야죠. 내가 못하는 거 여러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인생. 여러분 내 인생 되게 소중해요. 내 인생. 그런 거에 팔으면 안 돼요. 술자리 가지 마세요. 감당 못할 거면. 술자리 가서 기도할 거 아니면 가지 마세요. 술자리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집에다 데려와 주겠다 생각 아니면 가지 마세요. 목사님은 20대 때 술자리 갔어요. 왜 갔냐? 내 친구들을 집에 끝까지 다 데려와 줘야 되니까 내가.
목사님 밤새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막 구박하죠. 너 술 안 먹으면서 여기 왜 있냐? 그 욕 다 먹었어요. 근데 앉아 있었어요. 왜? 내 친구들은 소중하니까. 내 친구들을 집에 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래서 갔어요. 그럴 거 아니면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할 거면 술 드시지 마세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공짜가 아니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은사란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너무 잘 번역을 했는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우리가 기독교가 약간 이게 한국 사회가 유교의 영향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커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선물 받는데 익숙하지 않죠. 목사님도 이거 되게 힘들어요.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은혜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는 막 믿음하면 내가 막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막 기도해야지, 내가 막 예배드려야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은 천재죠. 이 신앙적 천재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로마서를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건 저번 주에 한 얘기예요. 선물은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선물은 누가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주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누구 마음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 안에 뭘 집어넣건 뭘 주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선물에서, 이 로마서에서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란 말이 앞에 특별히 강조된 건, 목사님이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은혜는 값을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너 가져.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근데 이 말씀까지 잘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이 이번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뭘 해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누려라. 너의 삶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으면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번 고3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었죠. 왜? 모의고사 조금만 떨어져도, 공부 컨디션 조금만 안 좋아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서 두렵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수능 그냥 들어가세요. 전날 들어간 것처럼 그냥 들어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돼요. 수능 보고 나오세요. 그 여러분 인생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지나보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내 삶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재밌을까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매 순간 살아가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그 맨날 무서워요. 맨날 무섭죠. 맨날 이렇게 무서울 수가. 이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절대 적응되지 않는구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대웅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뭘 걱정하냐 그래요. 뭘 걱정하냐. 그거 선물로 줬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선택했는데 니를 버리겠냐. 여러분 하나님 안 버리세요.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남들이 보기 조금 늦어 보이죠? 괜찮아요. 남들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위로 남들 그리고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써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 잠깐이에요. 잠깐. 좀 늦으면 훨씬 빨리 가요. 예.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 은사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늘 목사님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막 기도할 때 늘 보여주셨던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개구리였어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뛰려면 어떻게 해요? 뛰려면 앞으로 가서 뜁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몸을 제꼈다 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뛰죠. 어떻게 합니까? 뒤로 움츠러졌다 뛰어요. 멀리 뛰려면 뒤로 움츠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뒤로 당기신다. 왜요? 멀리 뛰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늦어도 돼요. 좀 늦어도 됩니다. 목사님 후배 중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스카이를 다 찍은 친구예요. 예, S대, K대, Y대를 다 찍었어요. 예, 다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어려웠다는 거죠. 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뒤로 했어요. 하나님을 좀 뒤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S대 갔다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K대 가고, K대 갔다 마음에 안 드니까 Y대 가고, 다시 S대 가서 결국 그 일을 안 해요. 안타깝죠. 근데 목사님 주변 친구들 중에, 목사님 얘기했지만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 동기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몇 년을 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이 조금 더 특별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복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한국 교회가 복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서 복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은 제자 훈련 때는 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 때는 애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을 거라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설교 때는 복에 대한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못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려고 그래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죠.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방법을 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걸 막 받아 누리는 거 잘못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받아 누리기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 누렸으면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근데 받아 누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고3 때.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셔야 돼요. 단순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율법과 언약 있는 계명을 구분해서 보면 돼요. 율법과 언약 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율법은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있는 계명은 지키면 복을 주세요. 대표적인 언약 있는 계명이 겹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자입니다. 죄인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예, 성경대로 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쓰면 문제가 있죠. 그건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복을 받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면 막 나를 버리고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고3 친구도 급하잖아요. 급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을 특별한 은혜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정말 많이 봐주세요. 목사님 목회자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매일 막 때리시고 바닥에 막 던지시고 막 저 바닥에 갖다 기어올라 막 그러면서 막 훈련했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신 심점이 있어요. 언제냐? 기어올라가기 싫을 때 있죠. 그때 하나님 보면서 울면 돼요. 하나님 보면서 울면 돼요. 하나님 보면서 울면 돼요. 하나님 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막 울면 돼요. 안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안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절대 여러분 음성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경험해 봐야. 목사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세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보세요. 이 주일날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 여러분 대학부 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리세요. 왜? 여러분 예배 생각해 보세요. 예배 와서 여러분 뭐 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근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 듣고 가면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기억하나요? 못하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얘기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인간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기 시작하세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3 때 난 예배 못 드렸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지키지 못할 약속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대학 가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짜 가야죠. 가야 돼요. 하세요. 예배. 그 다음 금식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했지만 여러분 금식하면 목사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금식하지 마세요. 신학교 간 친구는 금식해야 돼요. 근데 신학교 안 간 친구는 금식 안 해도 돼요. 근데 대학 가서부터 금식하세요. 대학 가서 금식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작정하고 금식하세요. 금식을 하면 왜 금식을 해야 되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우죠. 가득 차 있는데 뭘로 채울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가요. 얘기했잖아요. 움츠려야 뛰는 겁니다. 연초에 방학 때 가장 먼저 갈 곳은 어디냐면 기도원이에요. 금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서는 해야 돼요. 그 다음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목사님이 오해 살까 봐.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은 할게요. 목사님이 고3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세요. 헌금 드리세요. 철저한 11조 생활. 철저한 11조 생활. 작정헌금 드려야 돼요. 작정헌금 드려보세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 은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동기가 20명 정도 있고 그 밑에 동기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대학도 못 가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자훈련 시켜준 은사님, 최근에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아는 지인 사모님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개척교회 하시고 참 어려우셨대요. 근데 자녀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둘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학을 놓고 기도하자. 고1 때부터 소위 말하는 S대 한과를 놓고 기도하면서 3년 동안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드리고 2,000원이 있으면 2,000원을 드리고 매일 헌금 봉투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놓고 매일 헌금을 드렸대요. 매일 3년 동안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수능이 아니라 입학 고시를 보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써야죠. 믿음으로. 근데 안 쓴 거예요. 첫째 딸이.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가 한 명이 미달인 거예요. 누구 자리요? 걔 자리였죠. 못 갔어요. 둘째 자리 똑같이 했습니다. 놓고 기도했어요.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또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습니다. 붙었죠. 여러분 3년 동안 철저하게 헌금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 대학 가면 이걸 또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배우자, 결혼, 직장 놓고
작정금 철저하게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방법만 쓰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쓸 수 있다면 써야 돼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목사님 아는 분이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중3 때 제자훈련 시켜준 애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왔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목사님 앞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뭔데? 근데 목사님이 얼마 한 달 전부터 그 친구가 되게 보고 싶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3 때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뭐? 그랬더니 중3 때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2호선 라인에 있는 아주 높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걸로 놓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근데 성적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대요. 3년 동안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해봐라.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목사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연히 들어줄지 말을 해야 되지만 또 말을 했다가 이 친구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으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붙었어요. 놀랍죠? 나도 놀랐어요.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하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3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중심을. 두 번째 그 헌금을 누군가 계수할 때 볼 거다. 계수하면서 보면서 그 헌봉투를 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러고 짝짝 찢어서 버릴까요? 세상에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얘가 이렇게 간절하네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만들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노력해야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가세요.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비전기도 때 한 얘기인데 대부분 친구들이 비전기도에 안 들어와서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얘기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사님은 고3 때 토요일마다 목사님 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 기도 모임을 했어요. 5시에 기도 모임을 해서 7시까지 기도해라고. 그리고 그날 다음 그 기도가 끝나면 그냥 주일을 준비했어요. 다음날 주일을. 그날은 공부 안 했어요. 고3 때도.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 기도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등이 20명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꿈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연예계 신문 기자가 돼가지고 장동건이라는 사람을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을 인터뷰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걸 놓고 맨날 기도의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되게 안 좋은 친구였고 막 삶이 너무 어려운 친구였어요. 목사님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삶이 어렵다 보니까 공부도 그냥 좀 뭐 속된 말로 좀 그랬어요. 어렵게 했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역시나 수능 결과가 그냥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죠.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대웅아, 너가 나 위해 1년 동안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과가 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문방송학과가 있다. 근데 그 과가 저기 지방에 있다. 그래 내성적으로 서울을 가고 싶은데 서울은 못 가고 인천에 어디에는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용감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 당연히 어디 가야지? 신방과 가야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진짜 용감했죠. 목사님 기도하고 어떻게 썼어요? 거기 썼어요. 합격했죠. 합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는데 한 학기 다녔는데 집이 너무 어려운 거야.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돈을 막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학교에 들어가야지. 돈을 벌어서 학교에 등록을 다시 했어요. 1년 동안 휴학한 시기에 이 학교가 돈을 벌었어요. 어디로 이사 갔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로 이사 간 거예요. 극과가 서울로 이사 갔네? 그래서 극과가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 돼버린 거예요. 졸업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대로 연예계 신문기자가 돼서 그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 사인도 좀 주지. 카톡만 보내더라고요. 나 얘랑 인터뷰했다고 기자를 딱 보내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이 방법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안 한 거예요. 방법은 알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거 많이 재산 유산 받은 사람이 여러분 효자입니까? 아니죠. 효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효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너는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하셔도 그 말씀을 서운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목사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중에 목회자로 서운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목회자인 겁니다. 근데 그러시면 여러분 복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철저한 예배야. 철저한 기도 생활. 알았죠? 금식도 하세요. 대학 들어가면. 그리고 뭐 하세요? 헌금 철저하게 드리세요. 11조 작정헌금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여러분에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갔다 나와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